1952년 충남 영기군에요. 딸을 내리 셋이나 낳고 아들을 기다리던 집이 있었대요. 그 집에 드디어 그 고대하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얘가 6살 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호르몬이 혼자 애들을 키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가정 형편이야 말도 못하기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애들을 신앙으로 잘 키웠습니다. 애들을 신앙으로 잘 키웠어요. 이 아들도요. 어머니의 그 믿음을 따라서 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그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성령 세례도 받고 또 방언도 받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새벽 예배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아무개야 누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분명히 사람이 부르는 소리는 아니고 큰 소리도 아닌데요. 신기하게 천지가 흔들리는 것처럼요. 우렁차고 태미하고 아주 또렷하게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겠죠. 그 기도하던 사람들 다 들은 줄 알고 귀를 뒤집어버리니까 사람들은 뭐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만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자기만 들은 거예요. 이거 누가 부르는 소리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돌려갖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네가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호르몬이 밑에서 어려운 가정생활이잖아요.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어린 생각에도 그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마침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생각나더래요. 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근데 돈도 잊지 마세요.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입니다. 이 사람이 얘가 대전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뭐 어렵잖아요. 뭐 옛날이고 그러니 차비가 없어서 제법 먼 거리인데 걸어 다녔대요.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 다니는데 그 학교를 가던 길에 어느 날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뭐냐면요.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성경책이 탁 펼쳐지더래요. 그러니까 로마서더래요. 그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고개를 까딱하니까 페이지가 넘어가더래요. 성경책이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때부터 이분이요. 책이 없는데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대요. 근데 이런 은혜가 성경책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학교 교과서도 보이더래요. 네? 꼭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셔가지고요. 아무개야 너 호르몬이 모시기도 하고 가정형편도 어려운데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때 얘가 성적이 어땠냐면요. 488명 중에 몇 등이나 했을까요? 중간 400명. 네, 410등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409명 있고 뒤에 한 70여 명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공부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10등짜리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공부가 되겠어요? 뭐 수학, 영어 이런 거 본다고 해서 되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국사책을 좀 열심히 읽어야겠다 그래서 국사책을 열심히 읽었대요. 근데 문제가 또 시험을 보는데요. 머릿속에 또 국사책이 딱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재자라든지 몇 년이더라 책을 딱 보니까 이제 뭐 1500명이 딱 보는 거예요. 이거 뭐 썼죠? 100점 맞았대요. 근데 문제는 수학이랑 물리더래요. 여러분 책을 본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책을 아무리 들춰봐도 답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100점인데 수학이랑 물리는요 30점, 40점이었대요.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410등짜리가 나중에 성적이 올랐는데 얼마나 올랐느냐? 자그마치 전교 5등을 했대요. 전교 5등을 했대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대요. 근데 얘가 자기는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하는데 대전고등학교를 간 거 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곧잘 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름을 딴 학교들이 옛날에는 명문이었잖아요. 뭐 아마 그런 면이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전교 5등에 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갔대요. 이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니고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구래요? 원종수 원사님이에요. 네. 저분 간증이 최고다고요. 지금은 좀 이제 안 할 거예요. 한참 저분이 간증으로 엄청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감리교 권사님이고요. 감리교 권사는 이제 우리나라 장로교의 안수집사 같은 그런 직분이죠. 감리교 권사님이시고 수학 물리를 못해서요.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졸업은 수석으로 했어요. 수석 졸업했어요. 그리고 1975년도에 의사고시에서요. 수석을 했대요. 미국으로 유학 갔대요. 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암 전문의가 됐대요. 여러분 이분이 뭐 이렇게 책이 보인다고요? 뭐 공부도 안 하고 아주 쉽게 의사가 된 건 아니에요. 이분 얘기 간증을 들어보면 일단 자기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책을 보여주시더래요. 내가 안 본 책을 안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공부도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겼대요. 청년 때.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뭐 고난 정말 많았대요.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는 간증이에요. 이번 간증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읽어보면 은혜도 돼요.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보시기 바라요. 원종수 권사님. 요즘에 간증 잘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옛날 사람이 많더라고요. 동영상 보는 거고. 어쨌든 저런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은 사실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힘든 일이죠. 네? 여러분 눈만 감으면 책이 보인대요. 믿기지도 않고 얼마나 신기한 얘기예요. 네? 오늘은요. 여러분 간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왕 간증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 뭐 평범하고 무난한 간증보다는 좀 더 세고 좀 신령한 간증 나누려고요. 원종수 권사님 간증이 생각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령한 간증에 비해서 뭐 하루 평범하게 살고 그러나 그 평범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도 참 귀한 은혜고 귀한 간증이죠. 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뭐 어차피 신기한 경험이 됐건 평범하고 무난한 경험이 됐건 우리 삶에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간증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을 잃어버렸다가 심판받을 거다 하는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동네를 말씀하시면서요. 이 동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책망하세요. 여러분 뭐 보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세 동네가 나왔잖아요. 일단 이 동네가 어디 붙어 있는지 한번 봐야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이 밑에가 사해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흐르는 물이 이거 뭐라 그랬죠? 요단강. 이 요단강을 경계로 이 요단강 이 서쪽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가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신 건 아니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는 일이 있을 때만 여기 내려가셨고요. 원래는 여기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뭐 이쪽이 사시던 동네이기도 했고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책망받았던 동네 보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동네는요. 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이거 이 갈릴리 호수를 좀 확대한 거 크게 나온 겁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라고 써 있어요. 왜 바다라고 그러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말에는 물과 호수가 바다와 호수가 구별이 없대요. 그냥 큰 물이면 무조건 다 바다라고 뭐 이름 붙인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뭐 그렇게 우리처럼 짠물을 바다고 뭐 맑은 물은 호수고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물이 편해서 바다라고 이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이거 뭐 이게 땅 앞에 땅 안에 있는 여기서 바다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 벳세다는 어디 있냐? 보라신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위에 보라신이 있고요. 이쪽에 벳세다가 있고 또 반대쪽에 가버나움이 있죠. 보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동네가 오늘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뭐라고 책망을 들었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보라신과 여기 있는 보라신과 베스다입니다. 21절 보시면 보라신과 베스다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이 권능을 보라신과 베스다가 아니라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이런 능력을 두루와 시돈에 가서 보여줬다면 두루와 시돈 사람들 벌써 회개했을 거예요. 벌써 회개하고 배워지기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와 시돈은 어디 있냐? 보라신과 베스다가 여기 있죠. 이 위로 한 여기쯤 천장이에요. 한 여기쯤 가면 이제 두루가 있고 조금 더 위에 시돈이 있는 거예요. 두루와 시돈 도시가 있습니다. 이 두루와 시돈은 이 고라신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은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옛날에 페니키아라고 불렀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 땅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고라신과 베스다와 가깝다 보니까 딴 나라들도 불구하고 그냥 한 동네처럼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왕래를 했던 그런 동네라고 해요. 근데 두루와 시돈은 옛날부터요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우상 숭배가 많았던 가득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꼭 비교되는 사람이 두루와 시돈이에요. 그래서 두루와 시돈보다 악하냐 벌악하냐 이게 이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루와 시돈보다 더 악하면 무조건 심판이에요. 두루와 시돈보다가 낫다 그럼 이제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보시면 이 고라신과 베스다가 어떠냐? 22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을 잠깐 한번 봅니다. 오늘 부분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심판의 날 그렇게 악하다고 하는 두루와 시돈에 있는 게 고라신과 베스다에서 심판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라신과 베스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뜻이고 또 고라신과 베스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이에요. 이제 고라신과 베스다 있으니까 어디가 나왔죠? 가버나움이 나왔어요. 가버나움. 23절에서는 보시면 가버나움은요 하늘까지 높아질 거예요. 하늘까지 높아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동네라는 거예요. 그 동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원히 높아질 것처럼 생각하지 말래요. 언젠가는 그 높아지는 게 또 지금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음부, 지옥까지 떨어질 거래요. 지금 뭐 높아졌고 영광스럽고 이거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제대로 안 믿으면은 이제 뭐 음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과 이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래요. 네? 예. 지금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또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심판의 날 가버나움에 심판이 임하는데 가버나움에 임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아있는 게 훨씬 견디기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멸망의 대명사잖아요. 또 어느 시대고 어느 곳이고 지금까지 어느 동네를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죄악이 아주 반영한 동네, 저러다 금방 멸망받을 동네, 또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가버나움의 멸망보다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 가버나움이 임한 심판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되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라시는 좀 그런데요. 이 베스다랑 가버나움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본 동네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본 동네예요. 성경에 많이 언급됐고 우리 익숙한 동네죠. 무엇보다 베스다 가버나움은요 기적과 이적을 아주 많이 행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우리 20절 같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돌아서 한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를 생각하시되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이제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곳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고라신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언급이 잘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본문에서 고라신 망할 동네라고 얘기하는 것 말고는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고라신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그 이적과 능력을 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벳세다랑 가버나움은 안 그렇잖아요. 벳세다, 가버나움은 그렇지 않죠. 그 벳세다에서 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그 기적이 있어요. 들으시면 이거 할 거예요.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에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벳세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버나움은 더 많습니다. 가버나움은 더 많아요. 백부장의 중풍 걸린 타인, 그 고쳐준 얘기 있잖아요.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또 베드로 장로가 10명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것도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이었고요. 또 여러분 친구 4명이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들고는 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지붕 뚫어가지고 침대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리고 또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도 가버나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에 행했다고 했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의미가 뭐냐? 이것도 가버나움에 와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뭐 그 외에도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교훈의 말씀을 해주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많이 베푸시고 많은 교훈의 말씀을 해주신 동네라면 다른 뭐 어떤 동네보다 더럽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겨야 돼. 은혜가 많은데 받은 은혜만큼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가 더 힘없을 거예요. 참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고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 멸망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과 말씀이 가장 많이 보여진 거룩한 동네라면 왜 거룩한 동네라면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왜 이런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새 동네에 심판이 임한 이유 큰 은혜를 입고도 다른 신앙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큰 은혜와 권능을 입어놓고도 다른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혹시 자기네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다 보니 예수님의 권능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너무 그걸 감동받지 않고 뭐 은혜 받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혹시 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잘 섬기니 나 하나쯤이야 대충 믿어도 되지 너무 믿음을 아니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 나 하나쯤 대충 믿어도 어떻게 뭐 같이 묻혀가는 거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너무나도 나 하나쯤이야 대충 믿어도 되지 생각을 했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동네 전체가 다 심판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동네가 아주 심판으로 습대밭이 될 거라고 이런 아주 무서운 책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앞집에 사는 베드로의 장모가 10명이 나온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앞집에 중풍병자가 있었다는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병고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또 벳세다에서 베푸신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어도 음식이 뜨지 않는 기적을 맛봤다는데 그 체험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면서요. 여자들, 노인들, 애들까지 합치면 못해도 2만 명은 됐을 거다.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누구 하나 회개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그 배터지게 밥 먹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거 말고는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주신 그 보리떡 바짝이 물고기 2마리,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더 이상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다는 거, 이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예수님 그때는 얼마나 책망을 하셨습니까? 헬스장 샤워실에서요,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거든요. 그때 의자에서 의자에 있던 핸드폰에서 따르릉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이게 4번 5번 울려서 받지 않더니 한 사람이 쓱 와서요, 전화를 받더래요. 여보세요? 그러는데 샤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겠죠. 여보, 나 백화점인데 마음에 드는 밍크푸티가 있네. 얼마야? 1,500만원. 그럼 얼마 하지도 않는 거 마음에 들면 사. 자꾸 전화하지 말고 사. 그러더래요. 고마워요. 이 여자가 그러고. 근데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자동차 매장에 들렸더니 신형 브레저가 새로 나왔대. 차 바꿀 때도 됐는데 너무 이쁜데 하나 사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래. 그것도 사. 기왕이면 풀옵션으로 사. 이렇게 화끈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더래요. 저도 이런 남편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시원하게 전화를 받고 나더니요. 전화를 끊고 전화기 팍 쳐두고 이러더래요. 이 전화기 누구 거요? 그러더래요. 네? 여태까지 남의 전화기 가지고 자기가 기분 낸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은혜는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내가 그 옆에 있었다고 마치 나도 은혜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책망받았던 동네들이 다 그런 동네잖아요.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착각했다가 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가 다 이거 심판받을 거라고 청감받잖아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걸로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 은혜 받는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시고 내가 예수님 신앙하셔야 돼요. 과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핑계로 한 2년 동안 이제 금요기대를 못했어요. 이제 새해부터는 정신 차리고요. 첫 주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 은혜 받는 거 나까지도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거고 나는 내게 있어야 됩니다. 오셔서요, 기도하는 은혜 있어요. 안 오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오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누구 뭐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전도하면서 만나는 분들 보면, 특히 할아버지들,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 우리 할머니가 교회 권사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 아내가 교회 권사인데, 가서 예배를 드려도 얼마나 드렸고, 헌금을 해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 바지가랑이 붙잡고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잘 믿는다고, 아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부모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그 바지가랑이 붙잡고 천국 같이 갈 수 있어요?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신앙은 절대 개인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응답받았다는 얘기, 여러분,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같은 교회 다녀도 절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야 되고요. 내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이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은혜 받는 이 내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있는 거룩한 정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